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저는 이제 잠깐 공부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중 대사관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적이 있었어요. 주중 대사관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요건을 딱 보니까 태권도를 잘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요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고 태권도를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요건이 있길래 중국어를 잘해야 되고 뭐 그건 기본적으로 하니까 태권도를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운동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제가 넣어봐서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가서 알았는데 대사관에 가면 이게 이제 행정만 보는 데가 있지 않고 크게 기관이 한 3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국정원 같이 대북 관련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탈북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감시하고 혹시 잘못되면 이렇게 돕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이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네? 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내가 가서 그때 알았어요. 이미 내정이 다 돼 있더만, 그런 것도. 이미 다 내정이 돼 있고, 그냥, 뭐예요? 들러리로 가서 그냥. 이미 뽑힌 사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리들은 뭔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신분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거기 뽑혔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네, 여기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우리 해외 나가보면 대사관이라고 있어요, 대사관. 대사관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에는 대사 혹은 특명 정권 대사라고 해가지고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외국에 파견이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교 사절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국을 대표해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 거점이 대사관이죠. 대사는요, 파견된 국가에서 자국의 대표로서 행동을 하고 자국의 정책과 지침을 현지 정부에 전달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임무를 맡아요. 그래서 보통 대사는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국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대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랑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는 장이라 그랬잖아요.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파송하실 때 단순히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권위와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라? 세상에 전달을 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는 뭐다?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뭐냐면 그 대사들이 하는, 예수님이 보내신 대사들이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반영하고 그 대사를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있다. 관계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를 파송한, 예수님을 파송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셨고, 예수님 또 누구를 파송하여?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대표하는 대리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이는 대사가 외국에서 받는 대우가 그가 대표한 나라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현대 외교에 있어서 대사를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두 나라의 관계를 상징하죠. 그래서 대사들을 잘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요, 보통은. 그죠? 근데 부대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 나라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0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대사를 잘 영접하면 두 나라 관계가 잘 발전하듯이 제자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지금 표현됐죠. 우리 10장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영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 단순히 이렇게 환대하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둡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이 영접한다는 것. 제자들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복음 공동체든 이런 선교 공동체든 여기는요 한마음 한뜻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르기로 영접한 사람들,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마태복음 10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요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떤 상을 받냐면 그들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받는데요. 내가 선지자가 되지 않고 내가 의인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같은 상을 받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또 10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원래 41절을 문맥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면 42절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원래는 말해야 돼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문맥 흐름상. 41절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3번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지금 42절에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서 주는 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제자라는 사람, 즉 지극히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제자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자는 어떻게 한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냐면요.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완전 약자였어요. 완전 약자들. 왜냐? 지금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는데 자기 스승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사형당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잖아요. 그잖아요. 마치 이단 교주가 이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그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본인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단 종교 지도자로 낙인 찍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 잘못 말했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맞죠? 신분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교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나요. 응?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다 유대 사회이고 로마 압제 시대의 사회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 이런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자들이에요. 누가 집을 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내가 돈 내고 숙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집을 열어줘야 잘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면서 돈이랑 전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누가 밥을 줘야 먹고, 그죠? 누가 잠을 재워 줘야 잘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통
저기 외지 가더라도 내 친척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하고. 이분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뭐라 그랬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리들이 드글드글하는데, 득실득실하는 곳에 내가 양을 보냈는데. 그런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10장에서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도 주겠다.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뭐라 그랬냐면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너희를 선지자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군가는 너희를 의인으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너희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제자로 받아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선지자로, 의인으로, 제자로 받아줘서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해주면 어떻게 한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대도 차지 못하고, 그죠? 두보로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가라는 데 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약에 내 자녀가 있는데 어디 타지에 갔는데 돈도 없고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아유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사주고 어디 잠잘 데가 없어요. 잠도 재워주면 나중에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어딜 갔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자 한 박스, 옥수수 한 박스 보내주지 않겠냐고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머님이 어디 가셨는데 길을 잊어먹었어. 사람들은 다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딱 쳐다봐. 아유 어머님 집이 어디세요? 나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몸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뭐가 주소가 써 있어. 모시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냥 내비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연약한 소자와 같은 자들을 섬겨주고 존경해주는 그분들을 어떻게 한다?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일어나 걸어라. 제자들은요. 또 하나님의 파송한 이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뭔가 누군가가 잘해줘도 도와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기부하면 아니지. 테이크하면 기부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뭐예요? 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축복해 줄게. 넌 당당해. 돈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넌 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섬겨주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사람을 누가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받는 사례비의 무게감으로 자기가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참된 영적 자존감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다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하더라고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섬겨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중국인 제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중국인 제자. 이름이 마장이에요, 마장. 간장 아니고 마장. 이 친구를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이 친구는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자세가 좋은지, 키도 이렇게 커요. 180m예요. 등치도 크고. 제가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저를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때 이제 사역할 때 별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볼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중국어로 성경 공부했죠. 그리고 찬양팀 만들어갖고 찬양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또 그때처럼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기타를 하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성대 성도님 들으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기타 하나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와우.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기타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국어로 설교를 쓰잖아요. 이 친구가 주중에 다 번역을 해줘요. 번역본을 나한테 줘.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면 옆에서 또 동시 통역을 해줘. 그러니까 거의 완전 사역자야, 사역자. 너무너무, 그래서 참, 야, 스승보다 나은 제자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조선족도 아니고 중국 하얼빈 순수 한족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늘 외국에서 유학생을 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어디서 벌었냐면, 닭갈비집에서 학교 끝나고 나면 주중에는 새벽 1, 2시까지 늘 이렇게 닭갈비,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해주는 거. 밤 뻘뻘 땀 흘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그렇게 하고. 근데 주일은 예배 드린다고 꼭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추석입니다. 추석, 이 기간에. 갑자기 우리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자기 집 원룸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로 오라는 거예요. 보통 집 초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집으로 오라. 당시에 우리 은서가 7살, 승리가 3살 때예요. 아직 어릴 때죠.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가 집으로 오라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가봤는데 방이 좁아요. 원룸이에요. 그런, 좁은 원룸인데 너무 좁으니까 짐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곳곳에 막 이 박스랑 짐들 쌓여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침대 있고 아주 공간도 거의 없는 그런 데예요. 싱크대라도 있는데 싱크대도 싱크대라고 할 수 없어. 거의 그냥 완전히 작은 거 있잖아요. 그냥 물 하나 있고 그냥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소꿉장난 하는 정도로.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 친구가요, 우리가 딱 똑똑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 등치 큰 애가 이 소꿉장난 놀이 하듯이 그 냄비랑 조그만 거랑 해갖고 거기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앉으시라고. 근데 앉을 자리가 없어, 내 식구가. 우리 애들도 어려도. 그래서 애들이 침대 위로 올라가고. 우리는 걔가 차려진 조그만 상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걔가 음식을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우리 선교사님, 밥을 주겠다고. 식당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할머니들처럼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좁아서 앉을 수도 없는데 그 젊은 대학생 남자가 등치 180m 이리 되는 친구가 스승께 보답해준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조그만 거기서 음식 만들어갖고 이렇게 내놨어요. 정말 우리 그때 네 가족 다 밥을 먹고 동일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없다. 정말 맛없다.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요.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요. 근데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온 요리 중에 가장 기억이 남고 가장 감사한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가 우리들 스승을 대접해 준다고 거기서 그 등을 보이면서 요리하던 그 모습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뭐 해준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저도 가난한 사역자입니다. 같이 그냥 울어주고 기뻐해 준 것밖에 없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 준 것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 친구가 유학생을 마치고 돌아가서도 자기가 결혼할 때 돼서 이렇게 결혼할 여자가 생기니까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 한국으로. 왜? 저한테 얼굴 보여준다. 우리 스승님이 와서 자기 이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소개해준다고 왔다 갔어요. 이 친구가요, 나중에 하얼빈에서 닭갈비집을 차렸답니다. 장사 잘 됐답니다. 누가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 나한테 냉수 안 주고 뭐 줬습니까? 예, 후오고 요리 맛없는 거 해서 줬지만 그걸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신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도 우리 추석이고 명절인데 사역한다고 고향에도 못 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 맛없는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난 잊을 수가 없네. 사역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부족해요.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죠. 그러나 사역자들은 자기 예수님을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 뒤에 누가 있다고 믿냐면 예수님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는 자를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저를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 저주하시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저는 믿죠. 그래서 저는요, 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을 위해 사는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깊은 산골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저를 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그래서 너는 대사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해라? 오직 바른 말씀을 전해라. 언제까지요? 나도 몰라요. 난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가고. 하나님 정하신 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지금 사실 다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마땡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다.
그죠? 내가 향땡교회 얘기하듯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받고 있고, 잊혀질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들이 제 안에 써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시다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들으시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말문이 막혀가고. 한 1분 정도 기도가 안 나와버리더라고. 근데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난 그때 그 시간을 참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냉수한 것이라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도와주셨던 그것들은 저 대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 선교를 위해서 하는 희생, 섬김, 교회로 들어진 헌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드려줄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